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홉채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6번의 시간 동안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6가지 표적들을 다루었습니다. 첫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든 표적이었고, 둘째는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신 표적, 셋째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친 표적, 넷째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표적, 다섯 번째는 물 위로 걸어오신 표적,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실로암의 표적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7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동안의 모든 기적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기적, 바로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몸에서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3개월밖에 안 남은 때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쳤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평소에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과 육체가 쉬었던 나사로가 죽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이 드는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의 목적은 다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예수님은 빨리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예수께서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 요단강 근처에 계셨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에는 예수님이 한 40km 떨어진 곳에 계셨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또 걸어서 하루가 좋게 걸리는 거리이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틀은 좋게 걸렸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오해가 됩니다. 아니, 예수님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 아니, 도대체 나사로가 누구인가? 나사로의 가정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나사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했는데, 아니, 예수님도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바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가 제자들이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맞아, 침례 요한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문안도 안 가셨네. 어찌 이럴 수 있지? 우리가 이런 분을 섬겨야 할까? 깊은 회의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혹은 이틀길을 와 보시니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어요. 종이
예수님에게 와서 나사로가 아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이나 더 계셨고 베다니까지 가는 데는 아마 하루 정도가 걸렸으니까 아마도 종이 예수님께 왔을 때는 나사로는 거의 죽었든지 거의 죽음에 다다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위문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다급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주여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러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천당 간다라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더라면 마르다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 오라비는 지금 그의 영혼이 천국에 가 있는 걸 압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안다라고 말한 겁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영혼이 천당 간다라고 가르치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할 때에 부활할 그 부활 사상을 바로 예수님의 가장 절친했던 그 가족인 마르다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 있다가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부활 사상을 마르다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슬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에서 가장 장엄하게 선포되며 모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처럼 죽음 앞에서 위로가 되었던 말이 또 있을까요?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도 할 수 없었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이 말처럼 위대한 말이 있을까요? 2001년 7월 25일 제 정말로 절친했던 친구이자 목회 동기였던 전기성 목사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다가 한 아이를 구하고 본인도 지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를 듣고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그를 사랑하는 목회 동역자들이 오열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장례식을 치르는데 관을 잡고 너무 통곡하여 보는 이를 또 참으로 가슴 아프게 하였지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하늘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기일에 우리 동기들은 친구가 잠들어 있는 재림묘역을 찾았습니다. 그 봉분 위에 꽃다발과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의 일부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들아, 기서가 너를 부르기조차도 미안하구나.
애통하고 애달프구나. 불러도 대답이 없는 너를 부르고 있노라면 이 어미 가슴 터질 것만 같구나. 기서가 이 어미 이글 적어 그 어디에 보내려나. 이 어미 흐르는 눈물 강이 되어 종이배 접어 띄어볼까. 이 어미 지은 한숨 바람 되어 종이 비행기 접어 날려볼까. 기서가 아들아 정말 보고 싶구나. 이 어미 미치도록 보고 싶구나. 이 어미 가슴 터지도록 너를 불러보고 싶구나.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불러도 대답은 없지만 이 어미 가슴 깊숙한 곳에는 너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이 엄마는 늘 느끼고 있단다. 아들아, 어쩜 이렇게도 일찍 잠들었단 말인가? 어쩜 이렇게도 깊은 잠 자고 있단 말인가? 너의 빈자리가 너무나 넓고 허전하여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구나. 기서가 아들아, 언제나 환하게 웃는 너의 모습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구나. 또 우렁찬 너의 목소리 한 번만이라도 듣고 싶구나. 이 엄마 가슴 미어질 것만 같구나. 그러나 참자, 기다리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자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지. 우리 기석이는 소망 가운데 잠들었으니 이제 남은 우리 모두가 준비된 삶을 살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다 함께 만나자꾸나. 우리 서로 얼싸안고 춤도 추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뼈저린 아픔도 참아야지, 견디어야지, 기다리자. 그리고 이 어머니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엄마는 이 말씀 꼭 믿고 너를 꼭 만나련다. 2002년 7월 25일 엄마가 부활의 소망인 예수님이 있기에 힘을 얻는단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오래전 어느 소그룹에서 이 말을 했을 때 믿지 않는 남편이 이 말을 듣고 웃었어요. 못 믿겠다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를 사랑했던 유족들과 유대인들의 흘리는 눈물 속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까? 나사로가 불쌍해서 운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잠시 후면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왜 우셨습니까?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 죽음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인간들이 불쌍해서 우신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 533페이지, 그의 누이들은 그를 위하여 가슴이 찢어지듯이 울었다. 이 인간의 고통, 그리고 이 세상의 구주께서 곁에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움을 당한 친구들이 죽은 자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곁에 계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시지 않으면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아파하시는 겁니다. 여기 시대소망 356페이지, 사람이 한숨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반드시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과 나사로의 무덤에 다다르셨습니다. 왜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오셨을까? 유대인들은 3일이 지나면 진짜 죽은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죽음을 확인한 후에 바로 그때에 오신 겁니다. 부활이 쇼가 아님을 보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내 오라비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냄새를 믿지 말고 상식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임을 믿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말하고 있어요.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이제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이르르셔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맑고 드높은 창조주의 음성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죽은 자의 귀를 꿰뚫었습니다.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뜩였습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썩어가는 나사로의 육체에 들어갑니다. 썩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의 세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더라. 여기 시대 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셨다. 맑고 드높은 예수의 음성이 죽은 자의 귀를 울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신성은 인성을 통하여 번쩍거렸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 얼굴에서 백성들은 예수의 능력의 확실함을 알 수 있었다. 모든 눈은 동굴의 입구로 쏠렸고 모든 귀는 가장 작은 소리라도 들으려고 기울여졌다. 열렬하고도 근심스러운 호기심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의 주장을 실증하던지 혹은 희망을 영원히 잃게 할 증거, 즉 그의 신성에 대한 시험의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고요한 무덤 속에서 한 움직임이 일어났고 죽었던 자가 무덤의 문 곁에 섰다. 그의 동작은 그에게 입혀진 수의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서 보고 있는 자들에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자유롭게 되어 병으로 쇠약해진 사람처럼 연약하고 비틀거리는 다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혈기왕성한 건강한 사람의 활력으로 무리들 앞에 섰다. 그의 눈은 총명과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빛났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호흡채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지 않으셨으면 동네 시체가 다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야라고 부르신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잠잔 자들을 부활시키실 때는 아는 사람을 부활시킬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자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는 사람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왜냐하면 우리가 잘 때 별로 인식이 없어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매일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부활을 연습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아시는 바 되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영원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생명의 구주가 됨을 입증하신 겁니다. 마침내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의 힘이 들어가서 그가 부활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의 죽음에 생명의 음성이 들어갔어요. 창세기의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래서 생명이 된 그 생명력이 나사로에게 들어간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생명력이라고는 없는 마른 뼈 골짜기. 에스겔 37장 3절,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표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은 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이 기적은 나사로의 기적을 포함해서 지구상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기적을 다 합한 것보다 100만 배는 더 크고 더 기쁜 기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기적, 이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평생에 이 기적 한 번만 본다면 무엇을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것을 찾으러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아담의 모든 신실한 후손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다 부활하여 천사들과 함께 만나는 그 웅장하고도 장엄한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모아들이기 위하여 오실 바로 그때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이다. 가장 높은 산들의 꼭대기에서부터 가장 깊은 동굴의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온 땅이 그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불멸의 몸을 입고 그들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아멘.
전 이 시간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들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외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의 완전한 사랑 되시는 주님이시여,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0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저와 함께 약속하시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의 고백이 되셔서 주님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아멘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망설임 없는 고백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그 아침, 그 영광의 그날 그 아침 그 자리에 설 때까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